아멘. 자, 이 전쟁의 소문과 전쟁이 그렇게 날 줄은 참 뜻밖이죠. 요즘 같은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참 그런 전쟁의 결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힘이 있다는 것, 이 권력이라는 것은 항상 쓰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인가 생각하면은 참 너무 아쉽고 또 안타까운 이런 장면이 아닐 수 없고 아주 얼굴 보니까 미워 죽겠어요. 왜 그렇게 그러는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힘이 있으면은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와중에서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중심 단어는 부르심입니다.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명의 제자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세리죠. 세관에서 일한,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무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돼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참 아름답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죠. 위대한 책입니다. 이 신약의 첫 테이프를 끊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을 우리 교회에 안겨다 준 위대한 인물이 바로 마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레위를 처음 불렀을 당시만 해도, 레위를 불러서 예수님 제자를 삼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사건이 그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층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왜 도대체 저런 인물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을까 하는 이런 비판이 가해졌던 사건이죠. 자, 그들이 비난했던 이유는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랬어요. 자, 세리는 당시 그 죄인으로 분류가 되는 직업. 이것은 정상적이지는 않죠. 도둑을 직업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살인자가 직업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런 직업 자체를 죄인의 그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세리는 나쁜 직업이 아니죠.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그런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당시 그 세리들은 어땠냐 하면은 로마에 빌붙어서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또 식민지 하에 있던 동족들을 부정하게 착취를
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다 부자예요. 그럼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쌓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참 경원시하고 죄인으로 같이 묶어서 취급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그 친밀도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게 교제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안 하죠. 이들은. 그리고 동족이라도 이런 부정한 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이들은 금기시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율법적 관념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율법 정결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은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정결법의 원칙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되고 함께하면 안 되고. 레위기 7장 21절에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한 짐승 또 부정한 물건을 만지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것을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만지면은 같이 부정해진다 하는. 그래서 그 부정에서 피하고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도 거리두기를 합니다만은 철저하게 이렇게 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런 행동이 그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보여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16절에 보면은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서기관은 당시의 당대 율법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필사하다 보니까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보존하면서 늘 율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인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시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 중심, 율법 중심.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그냥 거슬리는 거예요. 아, 저거는 위법이다 하고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17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한 어록이 되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의인을 부르고 건강한 자를 불러서 일을 하지 죄인을 부르고 병자를 부르는 그런 인물은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어록입니다. 부르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용납하는 것 아니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은 그러나 별개로 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죠. 이 행위가 용납하는 것 아니고 두 번째로 더욱이나 그 서기관들의 지적과 같이 그들의 죄에 물들어서 죄에 동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다. 같이 덧붙여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죄를 정결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 만지지 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나 복음서에는 만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이제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율법은 정죄할 뿐이고 분리시킬 뿐이지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복음은 어때요? 오히려 그걸 품는 것이고 안는 것이고 그걸 정결케 깨끗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만졌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타치하시 만졌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만지신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런 예수님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인 것이죠. 자,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딱 한 가지. 왜 그런 거 하니?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오를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같은 죄인으로 이렇게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지고 죄인과 같이 있으면 그 영향력에 의해서 영향을 입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것으로부터 오염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 함몰되시거나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신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을 모르고 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레위와 같은 인생을 부르시죠. 레위와 같은 인생을 불러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만져주시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다시 한번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불러서 만져주시면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부르심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혹자는 이런 설명을 해요. 참 예수님이 선구안이 좋다. 어떻게 다들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 레위 안에 있는 그 정말 귀한 마치 그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뽑아내는 것처럼 어떻게 그 마태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인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 성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막 평가를 하고 예수님은 보는 것이 다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뭐 내용들 설교들이 가끔 들리긴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 생각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 뭐 성구안이 아니고 마태는 그냥 지저분하고 죄 많고 부정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못 보는데 10명 중에 저 양반이 괜찮네 하고서 예수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죄인이고 부정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불러주신 다음에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것이 부르심의 능력이다라고.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어떤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러서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 부르심의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죠. 이것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낚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를 부르실 때도 가만히 보세요. 뭐 어떤
자세한 설명을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뭐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우리 멤버십에 가입하면은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안 하시죠. 예수님은 딱 나를 따르라 한마디. 어부들도 그래요. 그러나 이 음성을 들을 때, 이 부르심을 들을 때에 그 제자들이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보여요.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어떤 결단력이라든지 그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 전에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권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매우 권세 있는 부르심이고 권위가 있는 부르심이고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음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죠. 자,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이것만 한번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 부르심, 콜링, 소명이라 그러죠.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요. 첫째는 외적 부르심이에요. 1차적인 부르심. 이것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의 전도가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초청하는 거지.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갑시다. 초청이에요.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가진 어떤 기도를 하면서 가진 좋은 어떤 말들을 가지고 정말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교회로 모시고 온다. 이제 이게 1차 부름이고 외적인 부름이에요. 이제 그 전도하신 분들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오죠. 그리고서 이제 전도자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목사님 차례입니다. 예배당까지 모시고 오는 건 내가 했는데 이제 그분들 어떻게 하시는가는 목사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난 몰라요. 이제 내가 아주 그냥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이제 예배당을 들어왔는데 이제 목사님 책임져요. 이제 이러신단 말이에요. 부담이 되죠. 자, 그런데 저는 뭐 그동안 설교하면서 이런 부담이라는 건 설교자의 영적인 부담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오래 본 교인들이 앉아 있을 때도 참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저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돼. 영적인 부담이죠. 근데 그나마 또 늘 보던 교인들은 그래도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한데 간혹 그렇게 이렇게 구석구석에 처음 보는 분이 계시면은 영적인 그런 게 와요. 오고 이제 긴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저도 한 가지 기대고 믿는 구석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이것도 부르심이죠. 콜링이죠. 예수 믿읍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는 이런 콜링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 제가 설교하고 나면 다음 책임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언변을 가진 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2차, 두 번째 부르심이 내적 소명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의 유효한 최종적 콜링이 없으면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르심을 할지라도 정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제 2차 소명의 내적인 부르심이다. 두 가지 종류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두 가지 부르심 중에 어느 게 더 선행하느냐, 어떤 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1차 부르심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라고.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소위 말해서 1대1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던 모든 것이 끝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우리의 사람의 부르심이라든지 우리의 교회 전도라든지 우리의 어떤 1차적인 부르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는 그래요. 99%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바울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냔 말이에요. 전도가 미련하다는 얘기는 전도의 어떤 그런 내용이라든지 열심이라든지 기법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는 미련하다. 왜? 그것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떤 전도자가 있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 속에 영생의 소망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어떻게 전도로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련한 거죠. 그거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는 모든 수고와 사역들을 유효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럼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미련한 거예요. 무슨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미련한 거예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저 시간에 가서 정말 딴 거 할 요량이지 무슨 앉아서 기도하는 비웃죠. 기도는 미련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언어를 효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세례는 얼마나 소꿉장난 같고 성찬식은 얼마나 이런 소꿉장난 같고 정말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세례와 또 성찬식을 효력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강력하게 연합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해 봅시다. 복 있을지어다 그래 보세요. 한번. 우리 장로님은 부부끼리 너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축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런다고 복이 생깁니까? 그러나 축복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역사하신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어색하고 부족하고 세련돼 보이지 않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우리는 여러분 진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을 여러분 결코 쉽게 생각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우리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신기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 주보를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이, 주보를 가지고 뭐 전도지도 많고 뭐 전도용품도 많은데 이분은 주보 전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주보 속에서 교회 가야겠다고 막 결심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보 앞에 있는 말씀 요약을 쉽게 생각해서는 이걸 읽으면서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한 일이 있대.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다가 광고를 읽다가 교회 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더 놀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 뒤에 보면은
기도 물질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을 보고 나는 교회 가겠다. 우리 람원교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고향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기 공주가 있죠. 공주가 충청도잖아요. 이제 공주가 빠졌나? 옛날 소망교회. 그거 보고 이제 교회 오신 분이 있고. 자, 하나만 더 놀라운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누가 있는가 하고서 이렇게 목사 이름을 쭉 보다가 자기랑 성이 같은 목사님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가 고씨인데 고 목사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번 있었죠, 그분. 이삭이 아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미련한 거지, 여러분. 누가 이런 거 보고서 내가 믿음을 결단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 높은 문턱을 넘어오겠다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어디서 그것이 터트려질지, 어떤 씨의 열매가, 어떤 구름에 비가 들어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더라. 이분이 전도 참 열심히 하시고 많은 분들을 전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것 절대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의 어떤 능력이다. 내적인 어떤 소명. 이르기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찾고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지요. 어느 누구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각종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콜링하고 섬기고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많은 영상물들을 지금 전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려고 하니 입도 안 떨어지고 잘 말문이 안 열리고 막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고서 그 휴대폰에다가 영상을 3분짜리 2분짜리 이걸 보내고서 어머님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그 안에 다 복음 제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동참하시길 바라고. 자,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의 출발이 뭐냐?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뭐 하는 거예요? 출발이?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부르심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주보 속에 있는 거 비행기 만들거나 또 코 풀거나 또 중간에 버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적어서 작정하시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런 응답하는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니고 제 가운데 무지한 자요, 참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 인생들,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돼서 예배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런 복된 사람이 된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 작정하고 누군가 기도하고 그래서 찾아가서 정말 간절함으로 신실하게 선포하고 부를 때에, 초청할 때에 그것을 효력 있게 하셔서 구원하는 자를 늘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빚진 것 사랑의 빚입니다. 이 빚을 우리가 갚기 위해서 우리도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감사드리고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서 전쟁이 늘 우리 곁에 있구나. 인간의 탐욕, 인간의 파괴적인 그런 욕망은 언제든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이런 결단들을 내리는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땅에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지도자들을 뽑는 일에 하나님 정말 그들이 대단해서 뽑는 것 아니고 하나님 불러주신 일꾼이 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사람 만들어주시고 지도자 만들어주셔서 이 땅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늘 필요한 것들로 꼭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 참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보는 손길들 참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사용하셔서 효력 있게 하셔서 마침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한 힐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우리 환우들 함께 하신 우리 가족들 기도하는 모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이제 오늘 새생명 운동이 이제 시작됩니다. 올 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변함없이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앞서가신 우리 전도위원회 우리 모든 일꾼들 힘있게 하시고 능있게 하셔서 올 한해도 풍성한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